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야사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이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은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칠이 너희를 칠 것이며 또 내가 짐승이나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혼자 그냥 떠드는 거죠. 듣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비슷한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전혀 다른 응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은 2명의 특사를 에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는 혹시나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특사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라는 생각 속에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보험을 왜 듭니까?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그 사고가 미래에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드는 거죠. 사고가 안 나면 더 좋고 나도 보험이 해결해 줄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의 부탁이 혹시나
보험 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서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배로 옷을 입히고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내립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중에 고국에서 그 사내립이 목숨을 잃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구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는 그때의 일을 염두에 두고 그런 기대를 하며 사람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모습과 동기는 비슷해도 그 내용은, 그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 시드기야의 기도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의 응답도 정반대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 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세운 왕입니다. 즉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덕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여호와긴이 하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처럼 처음엔 바벨론을 섬기는 채 하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한 바로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로 작정한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24장 20절에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한 것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긴이 자신을 배신한 것을 깨닫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는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애굽에서 군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해줄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20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말고 20장 앞부분에 보면 바로 그때 얼마 전까지 에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과 멸망과 재앙을 선포할 때, 그때 시드기야가 보낸 사자 중에 한 사람 바술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목에다가 나무 착고를 대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로 그 바술을 에레미야에게 보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목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자기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죠. 아니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나에게 위기가 당하고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어쩌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죠. 우상은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언제 필요해요?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우상 앞에 가서 빌지 않아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내 지금 시드기야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그동안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이 선포되고 그 목전에 실행됐습니다. 이제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설사 왕이 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모습은 비슷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나라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였던 시드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은 노우였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구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고, 아니 그의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움과 절망이었습니다. 110년 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드기야의 기도는 오히려 당신이 친히 나셔서 강한 팔과 크신 능력으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비슷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적 110여 년 전은 아직 유다가 심판을 받을 만큼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이미 그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결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로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훌다 선지자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쭤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에 대한 심판 취소할 수는 없지만 요시야 왕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너가 죽은 다음에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므낫세,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했잖아요. 유다 역사상. 결국 그 므낫세 왕의 죄악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조금 더 참으신 것은 그의 아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애를 쓴 왕이었기에 너의 때는 멸망시키지 않고 너가 죽은 이후에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시드기야는 지금 그 죄악이 조상들이 짓는 그 죄악에 그대로 답습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사람의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응답의 전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그 속에서 기도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여야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되어야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기도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내어놓고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루를 마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모습,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드기야가 받은 그 심판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